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교단들이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교회를 억압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협조와 권고 수준을 벗어난 강압적인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TS가 난민 특별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가 온라인 기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연구소는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도책자로 제작해 한국교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사회와 또 교회가 전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명 착한 건물주 캠페인이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네. 교계에서도 상가교회들의 임대료를 후원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각 교단에서도 그 산하 미자립교회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교회 재정에 타격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생활비나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임대료를 못 내면 당장에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교단의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예장합동의 경우는 산하 교회자립개발원이 임대료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모금 형식이 아니라 교회 자립개발원이 일정한 심사를 거친 미자립교회 명단을 후원교회에 넘겨주면 예. 후원교회가 직접 미자립교회와 연락을 취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 현재까지 중대형 교회들이 약 3억 원 정도의 지원을 약정했고 미자립교회는 170여 곳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또 예장 통합의 경우는 모금을 통해서 2천여 개 미자립교회에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또 기성 역시 총회 행사 예산을 줄여서 1,200여 교회에 100만 원씩, 기하성 여의도는 2천여 교회에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예. 네,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이 모금을 해서 총회 이름으로 나눠주는 방식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장 합동은 연결만 해주고 후원교회랑 미자립교회가 직접 관계를 맺는 형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장합동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교회끼리 형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총회가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후원을 한 교회가 자신들의 후원금이 어느 교회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측을 연결시켜주면 후원교회는 미자립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산하 교회의 상황이라는 건 아무래도 총회, 노회 이런 곳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회의 지원을 적절하게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교단 차원에서 이 창구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고 또 중복 지원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장 합동의 경우는 연간 예산 3,500만 원 미만인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보는데요. 이는 전체 교회의 40%에서 50%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은 교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곳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늘어나면서 일부 교회는 몇 번에 걸쳐서 지원을 받는 반면에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공평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장합동은 3월 28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선정교회에 최대 10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될 미자립교회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름 놓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에 위치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님들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모님들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마저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고요. 네. 또 전도를 해야 성도들이 늘어날 텐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도 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걱정이라도 덜 수 있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중대형 교회라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더 힘든 교회를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한국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성도들의 아픔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하는 목회자들도 많았는데요. 이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수입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단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교회는 더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선순환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임대료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 뭐 다른 부분들도 또 도와주는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일 예배 영상, 뭐 찬양 예배 영상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도 그 흐름의 어떤 일환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역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주기도 했는데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돕고 있던 월드비전의 같은 경우는 그동안 후원을 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10개국에서 직접 제작한 마스크 4천여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난민 사역을 해왔던 글로벌 호프도 동두천에 위치한 난민 공동체로부터 수제 마스크를 받아서 지역 사회에 전달했는데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재난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주는 중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손민석 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손민석 국장. 네. 네, 먼저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1월 21일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2달 동안 감염자가 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 하루 1만여 명씩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 시각 25일 기준 미국 내 확진자 수는 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92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건 새로운 검사 진단 모델을 도입해 검사량이 크게 향상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는 뉴욕주로 어제 하루 확진자가 4,700여 명이나 증가하며 누적 확진자 포함 3만 명을 넘어 미국 전체 감염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2주 전까지만 해도 일일 검사자 수가 1,000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현재 하루에 1만 6천 명이 검사를 받고 있어 이들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가운데 25%가 뉴욕주에서 시행되고 있어 타주에 비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또한 뉴욕은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자 800만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지하철과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아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문제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뉴욕의 경우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 3월 10일 맨하탄 34번가 K타운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흑인 여성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건이 있었고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 지하철역에서는 흑인 남성이 길을 막고 욕설을 하며 40대 한인 남성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역시 50대 아시아계 남성이 10대 소년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바 있어 아시아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를 멈춰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행정당국도 최근 발생한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 아시아계 미국인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 아니라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경제활동을 재개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 가능성도 이제 시사했는데요. 현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조치를 완화하고 미국의 경제활동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다 경제 폐쇄 조치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폭스뉴스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4월 12일 부활절 이전에 폐쇄 조치를 끝내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발표되고 나자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폐쇄 조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해 의료와 보건 시스템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의료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폐쇄가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더한 경기 침체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경제활동 정상화 조치를 시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하루하루가 급변하면서 현지 복음화와 선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교회와 선교단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5개 주 30개 자치단체가 자택 대피 명령, 휴교, 직장 폐쇄 등 외부 활동 통제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요. 이는 미국 인구의 50%가 넘는 1억 8천만 명이 해당됩니다. 뉴욕의 경우 미국 현지 시간 3월 22일 저녁 8시를 기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면서 모든 모임이나 외부 활동이 전면 중지되었고 의료, 전기, 운송 등 필수적인 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장은 100%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주민들이 집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할 정도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경우도 예배나 모임이 자동적으로 중지되어 지난 주일부터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2주 전부터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롯해 대규모 찬양 집회와 공연, 부흥회 등 교계의 여러 행사와 중남미 지역 해외 선교 일정들이 연이어 취소되거나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의 경우 상당수 한인교회가 50인 이하 소규모 미자립교회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통제가 지속될수록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위해 중보기도와 모금 활동을 전개했으며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는 온라인을 통해 매일 밤 9시에 릴레이 기도 캠페인을 이어가며 바이러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멸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차별이 아닌 단합으로 함께 이겨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성명에서 총리가 특별 담화에서 교회 폐쇄와 예배 금지 등 살벌한 용어로 한국교회를 겁박했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희생해온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둔갑시켜 전체를 매도한 행위이자 선전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협조와 권고 수준을 벗어난 강압적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억압과 위협, 무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회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반대급부를 생각해 각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YWCA 연합회가 오는 4월 26일까지 6주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도운동 With YWCA With Pray, YWC와 함께 기도와 함께를 전개합니다. YWCA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배와 종교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는 요청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나와 교회를 넘어 세상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WCA는 기도운동을 전개하는 6주 동안 매주일 인천 초원교회 노병균 목사와 군포 삼본교회 천영태 목사 등이 집필한 릴레이 기도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우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 자립대상 교회를 지원하는 5025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신학생들이 자신의 SNS에 캠페인 포스터나 참여 인증 사진을 게재한 뒤 모금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고 캠페인에 함께할 지인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훈희 신대원 학우회장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모금은 많지만
작은 교회들을 직접 돕는 움직임은 적어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라는 점을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병이어가 모여 어려운 곳을 넘치게 돕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특별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독일은 난민들이 가장 정착하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독일에서 난민들이 환상을 보고 자신의 개종 사실을 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이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 메르켈 총리의 난민 수용 정책이 맞물려 난민들이 가장 정착하고 싶어하는 나라 독일. 독일 난민 사역자 이중덕 선교사는 독일로 넘어오는 난민들 중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많다고 증언합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접촉했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미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미 기경이 돼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텃밭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이미 환상을 본 대부분의 난민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시작해 요한복음으로 넘어온 성경 공부. 이 선교사는 이슬람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과감하게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이슬람에서 다 부정하기 때문에 모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난민들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소개됐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난민들을 향한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받은 난민들 중 리더들이 세워져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게 된 겁니다. 난민들의 성경 공부는 4가지 질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경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는가? 내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난민들의 순종은 개종 사실에 대한 선포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며 도전을 받은 겁니다. 크레스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난민들인데 무슬림들이겠죠. 그러면 20여 명이 무슬림 난민인데 십자가가 걸렸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를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기도, 교제, 떡을 땜과 필요를 채움.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며 이제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난민들.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으로 정착하는 난민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사관왕을 휩쓸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만든 기생충. 기동문화 전문가들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 영화의 주제의식이 세계적인 고민이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기생충의 대표적인 주제로는 양극화, 빈곤층의 삶, 청년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반지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기본권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아주 민낯을 드러내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신앙인이라면 기생충의 문제의식을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 볼 때 작품을 더 폭넓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영화가 내포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영화 속 기생을 현실에서 공생으로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미 실존하고 있는 이 사회 문제를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회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생이다라고 영화에서 표현했다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공생으로 갈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개인의 능력과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러한 구조들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영화는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그 과제의 목표들을 던져주고 있다. 과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본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생충의 매력으로는 이야기에 힘이 꼽혔습니다. 이야기꾼인 봉 감독이 심오한 사회 문제를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 흥행에도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덧붙여 한국 기독교 영화가 더 영향력 있는 문화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구원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기생충 열풍을 통해 교회 안에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모임이 늘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생긴다면 신앙인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고, 교회는 영화가 다루는 문제의식에 대해 주목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성도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장이 열리시면 본물 터지듯이 아마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런 켈러 센터가 시청각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총선 당일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헬렌 켈러 센터는 다음 달 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선 당일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역 서비스 신청 시 촉각 수어 통역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 투표 절차와 투표장의 동선, 투표용지 설명 등 시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팀장은 공약집 통역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어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가 교회가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기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정병식,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윤배 박사 등이 참여해 루터와 칼빈, 웨슬리,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을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소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나라사랑 기도백서로 제작해 전국 교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가 9개 나라에서 2020년도 외국인 신입생 19명을 선발했습니다. 아신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입국일로부터 14일 뒤에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완료한 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졸업한 뒤 자국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자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구세군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내 마음을 담다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구세군은 시민들의 호응과 기부, 끊임없는 후원 문의로 캠페인을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은 구세군 지방 본영 9개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내 마음을 담다 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버스기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여분의 마스크나 위생용품을 전하며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한 뒤 케냐 선교사로 떠난 진재영 목사가 케냐 브릿지월드 칼리지의 2대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진재영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BWC는 약 200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신학교육을 받는 신학교라며 앞으로 아프리카의 신학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신학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나이로비에 있는 ICF 국제학교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한다며 선교사로 섬기게 되는 ICF는 약 300명의 외국인과 선교사의 영성과 회복을 위한 국제교회 사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초유의 사태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공예배가 멈추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경우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근과 연병과 전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거나 혹은 고통당하는 사람들만이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그 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람이 죽은 일을 두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죄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겸손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성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무너진다라는 것.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여도 그 떡을 배불리 먹어도 밤에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 겸손함이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여깁니다. 사랑 CTS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너무 여러분들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며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라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의 겸허한 예배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지금 예배의 문을 닫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삶 속에 드러나는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다시 불붙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이 코로나19가 마치는 그날 하나님 영광이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송 도평교회가 경북 청송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에 동참하고 지역사회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송 군수실에서 진행한 성금 전달식에서 도평교회 문병관 목사는 청송군은 경북 지역 내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꼽히지만 경제적 타격이 심해 지역 상권 회복이 시급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에 대한 의견과 교계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송촌 장로교회가 지역 주민과 작은 교회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소독과 손소독제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상가들과 작은 교회들을 위해 송촌 장로교회가 자체 방역팀을 꾸리고 손소독제 15,000개를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4,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회적 책임,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 그냥 교회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적인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방역 자극과 또 이 손세정제를 나누면서 그걸로 교회가 같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한 겁니다. 예. 교회 주변인 대전 대덕구에서 소독 방역을 위해 신청 접수된 기관은 80곳으로 현재 50여 곳에 방역을 진행했으며 추가 접수량에 따라 방역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8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30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